늦은 밤 김미자의 아파트 거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남편 이영철은 오래전부터 수상한 종교 모임에 나간다고 했지만 설마 부부의 전 재산에 손을 댈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그녀는 옆 침대에 잠든 이영철을 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에 쉽사리 잠들 수 없었다. 뒤척이다 결국 거실로 나온 그녀는 이영철의 책상 위에서 우연히 통장과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불길한 촉이 발동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고 은행 앱을 켰다. 로그인 후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김미자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눈앞에 펼쳐진 내용은 그녀가 믿었던 현실을 산산조각 냈다. 거액의 송금 내역.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하늘빛 진리교라는 낯선 이름으로 빠져나간 돈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몇 년간 알뜰하게 모아온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수억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손에 든 스마트폰과 통장이 너무나 무거워 견딜 수 없었다. 이영철이 몰래,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빼돌린 돈들이었다. 하늘빛 진리교. 그 섬뜩한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등골이 오싹했다. 이영철은 그녀에게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종교에 바치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그녀의 눈빛은 깊은 절망과 함께 차가운 분노로 물들기 시작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감은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창밖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거센 폭풍 전야 같았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섬뜩하고 명백한 직감이었다.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국을 예고하는 듯한 싸늘한 공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김미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굳은 결심이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 위로 그림자처럼 드리웠다. 화려하지만 어딘가 이질적인 빛으로 가득 찬 사이비 종교 집회장. 수백 명의 신도들이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 찬송가를 부르는 가운데 무대 위 박천사 교주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로 강렬한 연설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신도들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통은 주님께서 주신 시련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박천사의 눈빛은 빛났고 손짓 하나하나에 카리스마가 넘쳐 흘렀다. 그의 뒤편에는 거대한 십자가 대신 기이한 문양의 휘장이 걸려 있었고 연단 주위에는 값비싼 꽃들이 절비했다. 그의 설교에 가장 깊이 도취된 이는 바로 이영철이었다. 그는 다른 신도들보다 한참이나 더 깊이 빠져 있었다. 흰색이 살짝 섞인 검은 단발머리의 아내 김미자와는 달리 이영철은 희끗희끗한 짧은 머리에 다소 마른 체격이었다. 오늘따라 말끔하게 차려입은 정장이 어딘가 어색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맹목적인 믿음과 황홀경이 뒤섞인 표정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박천사에게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고 입술은 박천사의 모든 말을 따라 의조리고 있었다. 마치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이영철의 몸은 박천사의 손짓 하나하나에 반응하며 흔들렸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박수를 치거나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표현했다. 아멘, 아멘. 그의 목소리는 다른 신도들의 함성 속에서도 유난히 크고 절실하게 울려 퍼졌다. 그의 영혼은 박천사가 그리는 허황된 천국에 완전히 포획된 듯했다.
전 재산을 바치라는 박천사의 마지막 외침에 이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갑을 움켜쥐었다. 그의 손은 주저함 없이 지갑을 열 준비를 하는 듯 보였다. 맹목적인 믿음이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킨 듯 했다. 미자의 집 거실, 저녁 식사 후에 고요함이 흐르는 공간에 냉기가 감돌았다. 식탁 위에는 채 비워지지 않은 숭늉 그릇이 놓여 있었고, 미자는 남편 영철의 맞은편에 앉아 굳게 담은 입술을 열었다. 그녀의 손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려 있었다. 여보, 이거 뭐예요? 미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 있었다. 영철은 뜨거운 물을 마시며 애써 시선을 피했다. 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랏돈이라도 훔쳐온 사람처럼 왜 그래?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미자는 내역서를 식탁 중앙에 밀어놓았다. 당신이 지난주에 박천사 교주 앞으로 3천만 원 송금한 거요. 이 돈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잖아요. 미자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녀는 애써 냉정을 유지하려 했다. 영철은 그제야 내역서에 눈길을 주었지만 이내 얼굴을 찌푸리며 반격했다. 뭐가 문제야? 하늘의 뜻을 따르는데 돈이 아깝다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박천사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께 드리는 게 뭐가 아깝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고 미자를 향한 비난으로 가득 찼다. 미자는 영철의 맹목적인 태도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다. 애써 참았던 울컥함이 가슴을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여보, 이건 사기예요. 당신 지금 속고 있는 거라고요. 미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지만 영철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미자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차갑게 식어가는 숭늉처럼 자신의 마음도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지만 이내 그 눈빛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결심이 그녀의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다. 그녀는 복잡한 상념에 잠긴 채 오래된 사진첩을 무의식적으로 넘기고 있었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자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아야만 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사진 속 젊은 영철의 모습이 지금의 초라한 남편과 오버랩되며 미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 무거움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림 없는 단호한 의지를 다졌다. 김미자는 여느 때처럼 장을 보기 위해 은행 ATM 앞에 섰다. 단정하게 정돈된 단발머리가 흔들림 없는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대변하는 듯했다.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 속에는 오래된 체크카드 한 장과 소박한 현금 얼마가 전부였다. 그녀는 익숙하게 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눌렀다. 생활비 좀 인출해야겠네. 속으로 중얼거리며 현금 인출 버튼을 선택했다. 늘 그래왔듯이 남편 이영철의 월급은 따박따박 통장으로 들어왔고 자신은 거기서 필요한 만큼 인출하여 살림을 꾸려왔다. 이번 달도 별다를 것 없으리라 생각했다. 화면에는 잔액 조회와 현금 인출 등의 메뉴가 떠 있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50만 원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미자의 눈을 의심하게 했다. 잔액 25,300.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기계 오류일까? 미자는 다시 잔액 조회 버튼을 눌렀다. 여전히 그 잔혹한 숫자가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25,300원. 한 달 생활비는커녕 당장 오늘 저녁 반찬값도 안 되는 돈이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평소 남편에게 늘 우리 영감은 순진해서 남 속이는 일은 절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해왔던 미자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영철, 당신 도대체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동안 남편이 종교 활동에 빠져 돈을 갖다 바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 미자의 손은 차갑게 식어버린 카드 한 장을 멍하니 쥐고 있었다. 마치 텅 비어버린 통장 잔고처럼 그녀의 마음속에도 허망함만이 가득했다. 당장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차가운 ATM 기계 앞에서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혼란스러운 마음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반드시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했다. 그녀의 눈빛에 슬픔 대신 단호함이 스치기 시작했다. 사이비 종교 집회장의 강렬한 조명 아래 수십 명의 신도들이 열광적으로 찬양가를 부르고 있었다. 이영철은 그들 틈바구니에서 온 영혼을 바칠 듯 가장 뜨거운 눈빛으로 연단 위에 박천사 교주를 응시했다. 그는 깨끗하지만 어딘가 몸에 맞지 않는 듯 어색한 정장 차림으로 희끗희끗한 짧은 머리를 흔들며 온몸으로 절박하게 기도하는 듯했다. 박천사는 단상 위에서 여유롭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신도들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윤기나는 검은 머리는 뒤로 깔끔하게 넘겨져 있었고 값비싼 맞춤 정장과 손목의 시계가 그의 화려한 위용을 더했다.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번들거리는 눈빛 속에는 기묘한 음흉함과 냉혹한 계산이 맴돌았다. 집회가 최고조에 달하자 박천사는 고조된 분위기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더 큰 헌신을 요구했다. 우리의 믿음은 희생을 통해 더욱 굳건해집니다. 진정한 구원은 오직 나눔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능숙한 언변에 신도들은 열광했고 이영철은 이미 가진 모든 것을 바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충성심을 맹세하려는 듯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는 순진함과 함께 맹목적인 고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주저없이 단상 앞으로 나섰다. 이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교주님,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남은 재산마저도 기꺼이 바쳐 교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맹목적인 확신과 구원에 대한 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박천사는 이영철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는 둥마는 둥하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오, 영철 형제님, 당신의 헌신은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결코 배신당하지 않으리니 당신은 곧 신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이영철의 영혼을 깊숙이 파고드는 교활한 조종이 담겨 있었다. 박천사는 이영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영철은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얻은 듯 황홀경에 빠져들었고 주변 신도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그의 맹목적인 충성은 더욱 깊어지는 듯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현실 세계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오직 교주가 약속한 환상만이 가득했다. 박천사의 음흉한 눈빛은 이영철의 순진한 눈빛과 대비되며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영철의 마음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김미자의 아담한 식탁 위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설거지를 마치고 습관처럼 식탁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남편 이영철이 어제 밤늦게까지 읽던 종이 뭉치 하나가 눈에 띄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무심코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희망의 빛 교회라는 낯선 이름과 함께 특별 헌금 안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미자의 심장이 순간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봉투를 뜯었다. 남편의 종교 활동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안에는 온갖 미사역으로 포장된 현란한 문구들이 빼곡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며 영원한 구원을 위한 마지막 기회. 주님의 영광을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미자는 애써 읽어내려갔다. 그러나 그 단어들 사이로 비치는 섬뜩한 요구사항은 미자의 얼굴에서 핏기를 가시게 만들었다. 영적 성장을 위한 특별 헌금 5천만 원.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미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5천만 원. 이미 기울어진 가정 형편이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강을 건너고 있음을 알리는 서슬 펄언 경고장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손에서 공문이 스르륵 떨어져 식탁 위를 굴렀다. 마른 입술이 겨우 파르르 떨렸다. 텅 빈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했다. 지난 수십 년간 부부가 함께 일궈온 삶의 모든 기반이 남편의 맹목적인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미자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온몸의 기력이 쭉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다. 절망과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식탁 위로 힘없이 고개를 떨군 미자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그녀의 모습은 차가운 식탁 위에서 더욱더 쓸쓸해 보였다. 그녀의 절망은 깊은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지는 듯했다. 김미자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박 사장과 이 실장을 마주했다. 늦은 오후 조용하고 한적한 카페 창가 자리.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역력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미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장님, 실장님 영철 씨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그 종교에 빠져 가정은 뒷전이고 이제는 전 재산을 갖다 바치려 해요.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박 사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이 실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 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자 씨 영철이 형, 저희도 여러 번 말렸어요. 처음엔 취미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 말은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저희도 한때는 형이 정신 차리길 바랐지만 이젠 너무 늦은 것 같아요. 눈빛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종교에 너무 깊이 빠져 설득해도 소용이 없어요. 박 사장이 고개를 들고 미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자 씨가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저희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만 정말 방법이 없더군요. 오히려 저희를 믿음 없는 자들이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영철이 형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의 단념 섞인 말에 미자의 얼굴에서는 희망의 빛이 서서히 사라졌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차가운 결심이 그녀의 눈빛을 채웠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나 혼자서라도 남편을 구해야 해. 미자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 밖으로 나서는 미자의 뒷모습은 연약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힌 듯 보였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함을 깨달았다.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찬 미자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이 모든 상황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녀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그러나 그 무게만큼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올랐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었다. 김미자의 손이 불안하게 떨렸다. 식탁 위에는 전기, 가스, 수도, 관리비, 카드 대금 등 미납 고지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붉은 경고 문구가 심장을 갉아먹는 듯했다. 한숨이 터져 나왔다. 마른 입술을 꾹 다문 채 서류들을 응시하던 그때 거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자마자 불안감이 엄습했다. 또다시 비톡촉 전화였다. 망설이던 미자는 결국 여보세요? 하고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다. 수화기 너머의 차가운 독촉 음성은 그녀의 마음을 얼어붙게 했다. 연체 이자 및 법적 조치 운운하는 말들이 비수처럼 박혔다. 남편 이영철은 이 파국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참된 진리를 깨우치러 간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그의 맹목적인 믿음은 가정을 넘어 전 재산을 탕진할 위기로 몰아넣고 있었다. 평생 성실히 일궈온 삶이 한순간 무너지는 현실에 미자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이대로는 모든 것을 잃을 터였다. 미자의 눈빛에는 체념과 깊은 분노가 서렸다. 검소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시련이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안정된 노후는커녕 내일 끼니조차 걱정해야 할 지경이었다. 손에 들린 고지서들이 서서히 구겨졌다. 그 안에는 마지막 희망마저 함께 짓밟히는 듯했다. 덩그러니 남은 집안에서 미자는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더 이상 좌절할 수 없었다. 강렬한 결심이 마음속에서 불꽃처럼 피어올랐다. 물러설 곳은 없었다.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복수를 결심했다. 고통의 원흉을 향한 복수를. 어두컴컴한 사이비 종교 집회장, 희미한 조명 아래 이영철은 낡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의 손에는 아내가 선물했던 낡은 손목시계와 고이 아끼던 작은 골동품 몇 점이 들려 있었다. 교주의 현란하고 능수능란한 언변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는 영롱하면서도 광신적인 눈빛으로 주변의 다른 신도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들의 낯빛에는 어떤 의심도 없이 맹목적인 믿음과 확신이 가득했다. 이영철은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팔아 어렵게 모은 돈을 천사님에게 바치는 것이 신성한 의무이자 영생의 길이라 굳게 믿었다. 매일 밤 고통 속에 잠 못 이루는 미자의 애끓는 마음과 절규는 그의 눈과 귀에 전혀 닿지 않았다. 그는 이제껏 아내와 함께 평생을 고생하며 쌓아온 모든 것을 너무나도 허망하게 내던지고 있었다. 그의 굳은 표정 속에는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비이성적이고 광신적인 믿음만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집회장의 웅성거림 속에서 교주 박천사의 목소리는 더욱 크고 강렬하게 울려 퍼졌고 현혹된 신도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맹목적인 충성을 맹세했다. 이영철은 그들과 함께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천사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했다. 그가 이 종교에 바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처분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들만이 아니었다. 소중한 아내와의 추억, 그리고 지난 세월 평생을 함께 일궈온 삶의 모든 가치들까지도 그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기꺼이 내던지고 있었다. 맹렬하고 섬뜩한 광기에 사로잡힌 그의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 만큼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붉은색과 금색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집회장의 현수막 아래 이영철은 자신의 파멸을 향해
돌이킬 수 없는 한 걸음을 더 내딛고 있었다. 사랑하는 미자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지만 이영철은 그 처절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의 흐릿해진 눈에는 오직 박천사 교주의 신성하고 위압적인 모습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구원받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진정한 구원이 아닌 파멸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다. 김미자는 남편의 서재에서 낡은 서류함을 뒤지다 우연히 중요한 문서 하나를 발견했다. 옅은 먼지가 앉은 낡은 서류철 안에는 예상치 못한 내용물이 담겨 있었다.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꺼낸 종이 뭉치는 유언장이라는 묵직한 제목을 달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 떨어졌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든 유언장의 내용은 그녀의 눈을 의심하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남편 이영철은 자신과 평생을 함께 일궈온 모든 재산을 자신이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이비 종교단체에 기부한다는 내용을 적어 놓았다. 신성한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나의 모든 재산을 흔쾌히 기부하며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미자의 눈앞은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온몸에 싸늘한 기운이 돌았다. 마치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마비시켰다. 이럴 수는 없었다. 평생을 허리띠 졸라매며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었다.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노후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온 소중한 자산이었다. 그런데 남편은 자신의 광신적인 믿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치려 하고 있었다. 절망과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미자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낡은 서재의 차가운 바닥이 그녀의 떨리는 손과 얼굴에 닿았다.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기가 막혀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텅 빈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던 그녀의 얼굴에 서서히 굳은 표정이 떠올랐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결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남편과 그 종교단체에 대한 응징.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기필코 자신의 것을 되찾고 남편을 이 지옥 같은 광신에서 구해내리라. 차가운 분노와 함께 미자의 눈빛은 복수를 향한 뜨거운 결의로 불타올랐다. 그녀의 입술이 단단하게 닫히고 결코 물러서지 않을 강한 의지가 그녀의 작은 몸을 감쌌다. 김미자의 집은 늦은 밤에도 차분한 정막에 잠겨 있었다. 거실 한편에 놓인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김미자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남편 이영철의 맹목적인 믿음이 온 가정을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슬픔과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그 모든 감정은 지금 그녀의 냉철한 이성 앞에 잠시 억눌려 있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걸고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움직였다. 검색창에는 박천사 교주, 새로운 빛 교회, 사이비 종교 피해, 살해 등의 단어들이 빠르게 입력되었다. 클릭 소리마저도 조심스러운 듯 낮게 울렸다. 화면 가득 펼쳐지는 수많은 정보의 파편들은 그녀의 심장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한때는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했던 남편이 이토록 어리석은 믿음에 사로잡혀 전 재산을 바치려 한다는 생각에 그녀는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삭여야 했다. 그녀는 자료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피해자들의 증언, 언론 기사, 그리고 교주의 과거 행적들. 드러나는 진실은 참혹했고 박천사라는 남자의 교묘하고 사악한 술수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다. 그의 번지르르한 말솜씨와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재주는 많은 순진한 영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미자의 얼굴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결의만이 그녀의 눈빛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가 아닌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을 뿌리 뽑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시작을 직감했다. 이 지독한 사이비 종교의 실체를 파헤치고 남편을 구원하며 자신들의 소중한 삶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어두운 방 안 컴퓨터 화면의 푸른빛 아래 그녀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다음 수를 준비하는 전략가처럼 비장하게 다가왔다. 미자는 컴퓨터 마우스 휠을 천천히 돌리며 스크롤되는 정보들을 집요하게 응시했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체념이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확고한 목표를 향한 불꽃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김미자는 굳은 얼굴로 경찰서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 경찰관은 미자의 서류를 훑어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분이 종교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요? 경찰관의 질문에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네, 벌써 집 담보대출까지 받으려고 해요. 그 종교단체가 저희 남편을 완전히 세뇌시켰어요. 미자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동안 겪었던 일을 덤덤하게 설명하려 애썼지만 쌓여있던 분노와 좌절감은 숨길 수 없었다. 남편 이영철이 어떻게 박천사라는 교주에게 홀려 자신과 자식들까지 외면하고 오직 종교에만 매달리게 되었는지, 그가 맹목적으로 바친 돈이 얼마나 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했다. 경찰관은 미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점차 난감해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업무적인 딱딱함과 함께 약간의 동정심이 묻어났다. 안타깝지만 직접적인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미자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이 사라졌다. 왜죠? 그들이 제 남편을 속이고 돈을 갈취했어요. 미자는 격앙된 목소리로 항의했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종교단체의 헌금이나 기부금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간주됩니다. 남편분이 강요에 의해 돈을 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기로 보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특히 교묘하게 심리적 압박만 가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고요. 미자는 망연자실했다. 그녀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이내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다. 법의 힘으로는 이들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이 그녀의 복수심을 더욱 불태웠다. 이제 모든 것은 그녀의 손에 달렸다. 미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경찰관은 마지막으로 조언을 건넸다. 우선 남편분 설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복수는 위험하니 신중하게 대처하십시오. 미자는 아무 말 없이 경찰서 문을 나섰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하고 단호했다. 김미자는 두꺼운 뿔테 안경과 푹 눌러쓴 모자, 그리고 넉넉한 코트 덕분에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였다. 그녀는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웅성이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사이비 종교 집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냄새와 뜨거운 열기, 그리고 알 수 없는 맹목적인 기운이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단상에는 박천사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능수능란한 언변으로 신도들을 홀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고
신도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넋을 잃고 집중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번뇌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오직 저를 믿고 따르는 자만이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박천사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은 신도들의 열광적인 박수와 환호성을 자아냈다. 미자는 군중 속에서 남편 이영철의 모습을 찾아냈다. 낡은 등산복 대신 어색하게 몸에 걸쳐진 정장 차림의 영철은 박천사를 향해 맹목적인 눈빛을 보내며 다른 신도들보다 더 크게 아멘을 외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의심이나 망설임도 없이 오직 광신적인 믿음만이 가득했다. 미자는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절망감과 분노를 억누르려 애써 저게 정말 내가 아는 남편이란 말인가? 저렇게 허망한 말에 모든 것을 걸다니. 미자의 손에는 어느새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다. 남편의 모습을 똑똑히 확인한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차가운 결의가 깃들었다. 박천사는 여전히 교묘한 논리로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유혹의 말들은 영철의 귀에는 오직 진실로만 들리는 듯했다. 미자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남편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동시에 이 파렴치한 교주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다짐을 더욱 굳혔다. 그녀의 복수극은 이제 시작이었다. 외곽의 조용한 카페, 김미자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창가에 앉았다. 불안감과 결의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는 전 신도 박 씨를 기다렸다. 잠시 후 박 씨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주변을 살피더니 김미자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종교단체에 대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김 여사님. 박 씨의 나지막한 인사에 김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물었다. 박 선생, 약속대로 제가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셨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짙게 묻어났다. 박 씨는 주위를 한 번 더 살피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테이블 아래로 슬쩍 밀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눈치챌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얼굴엔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김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었다. 겉보기엔 평범했지만 그녀는 이 안에 남편을 구할 실마리가 담겨 있을 거라 확신했다. 박 씨는 말을 이어갔다. 교주의 개인 사무실 배치도와 주요 간부들의 비리 증거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계좌 정보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미자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예상보다 훨씬 중요한 정보들이었다. 그녀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열어 빠르게 내용을 훑어내려갔다. 빼곡한 글씨와 도표, 낯선 이름들. 박 씨는 창밖을 응시하며 덧붙였다. 그 교주는 순진한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해 돈을 갈취하는 악마입니다. 김 여사님, 남편분도 깊이 세뇌당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분노가 배어 있었다. 김미자는 수첩을 닫고 박 씨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선생. 이건 제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비장한 각오와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복수를 향한 첫 단추가 끼워지는 순간이었다. 조용한 카페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김미자의 거실은 밤이 깊도록 환히 밝혀져 있었다. 테이블 위엔 수많은 서류와 자료가 작은 전쟁터처럼 펼쳐졌다. 돋보기 너머 단발머리 그녀는 글씨들을 꼼꼼히 살폈다. 박천사의 교활한 속셈과 종교 민낯이 활자마다 숨겨져 있었다. 남편에게서 들은 정보와 직접 모은 자료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며
미자의 머릿속엔 박천사 복수 설계도가 구축되었다. 인자했던 눈매는 이제 집중력과 냉철함으로 빛났다. 담은 입술은 흔들림 없는 결의를 드러냈다. 그녀 표정엔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다. 되돌릴 수 없는 게임의 시작이었다. 결코 용서할 수 없어. 나지막이 읊조리는 그 목소리엔 칼날 같은 의지가 서렸다. 그녀는 스케치북의 관계도와 단계별 계획을 정교하게 그려갔다. 박천사의 재산 형성 과정, 불법 자금 유용의 흔적, 신도 현혹 수법, 폭로 방법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수순이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차분한 카디건 차림의 미자는 긴장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펜을 움직였다. 그녀의 손에서 그려지는 선 하나하나가 박천사의 왕국을 무너뜨릴 치명적인 무기로 변모하는 듯했다. 오랜 고통과 숙고 끝에 미자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제자리에 놓았다. 남편을 구원하고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길이자 박천사에게 던지는 가장 잔혹하고 기막힌 복수국의 서막이었다. 거실의 정막 속에서 오직 미자의 냉철하고 단호한 의지만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깨 위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기필코 복수에 성공하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얹혀 있었다. 이영철의 휴대전화 화면이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박천사 교주의 설교 영상을 반복해보고 있었다. 맹목적인 믿음이 가득한 그의 눈동자는 화면 속 박천사를 좇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화면 상단에 낯선 알림이 떴다. 새로운 영적 스승이라는 발신자의 이름과 함께 단 한 줄의 메시지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진정한 깨달음은 낡은 허상 속에 있지 않으니 새로운 진리의 문을 열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때가 왔노라. 이영철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박천사가 가르치는 진리가 유일하다고 굳게 믿어왔던 그에게 낡은 허상이라는 표현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끌림과 호기심이 마음속에서 움트기 시작했다. 그는 메시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다. 그저 스팸 메시지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강렬한 문구였다. 새로운 영적 스승이라니 과연 누구일까? 그의 눈빛에 의심과 기대,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이 뒤섞였다. 오랫동안 갇혀있던 좁은 세계를 흔드는 듯한 이 메시지는 그에게 새로운 갈망을 심어주는 듯했다. 맹목적인 믿음의 틈새로 비집고 들어온 작은 균열이었다. 이영철은 숨을 죽인 채 메시지를 저장하고 발신자의 정보를 조심스럽게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은 화면 위를 망설이듯 맴돌았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문이 살며시 열리고 있었다. 그의 굳건했던 신념에 작은 파동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과연 이 새로운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의 얼굴에 비친 미묘한 표정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듯했다. 인적이 드문 공원의 깊숙한 곳, 낡고 차가운 벤치 위로 스산한 초겨울 바람이 불어왔다. 이영철은 얇은 재킷을 여미며 약속된 새로운 스승을 기다렸다. 곧이어 나타난 그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지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스승은 영철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박천사의 가르침이 피상적인 가르침일 뿐이며 진정한 깨달음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나지막이 운을 뗐다. 영철의 눈에는 미심쩍음과 함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발견할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교차했다. 스승은 차분하고도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우주와 인간의 본질, 그리고 존재의 심오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 내용은
박천사의 현란하고 즉흥적인 설교와는 차원이 달랐다. 고도로 정제된 언어와 난해하면서도 깊은 통찰이 담긴 가르침은 영철의 굳건했던 맹목적 믿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영철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스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그의 눈빛은 맹목적인 확신에서 벗어나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듯한 혼란스러우면서도 호기심 어린 빛을 띠기 시작했다. 스승은 그런 영철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고 더욱 심오하고 난해한 가르침을 이어갔다. 그는 동서양의 종교적 상징과 철학적 개념, 그리고 현대 과학의 원리까지 넘나들며 박천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진리의 정수를 전수하는 듯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철의 얼굴에는 점차 경이로움과 함께 깊은 깨달음의 빛이 번져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정한 길을 발견했다고 확신하는 듯 보였다. 공원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차가운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영철은 새로운 스승의 손을 조심스럽게 붙잡으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앓던 중병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해방감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김미자의 치밀한 복수 계획이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김미자의 집, 한밤중에 고요가 짙게 깔린 거실. 이영철은 낡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에 보았던 맹목적인 확신 대신 깊은 번민과 의문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박천사의 설교는 언제나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성령의 기적이라 불리는 현상들은 그에게 경외감을 주었다. 하지만 최근 미자의 간절한 호소와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의 굳건했던 믿음에 미세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얼마 전 박천사가 자신에게 요구했던 거액의 헌금을 떠올렸다. 그 돈이면 미자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박천사는 헌금을 통해 영적인 승천을 이룰 수 있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궁핍해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배회했다. 미자와 함께 찍은 빛바랜 가족사진 앞에서 멈춰섰다. 사진 속 미자의 밝은 미소와 자신의 행복했던 모습이 그의 마음을 저릿하게 했다. 우리의 전 재산을 바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박천사의 말이 갑자기 공허하게 들렸다. 구원이 정말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것일까? 미자는 항상 그에게 정신 차리세요. 영철 씨.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라고 외쳤다. 그때마다 그는 미자를 믿음 없는 자로 치부했지만 이제는 미자의 목소리가 마치 거울처럼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듯했다. 이영철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의 별들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다. 그는 과연 무엇을 위해 달려왔던가? 영원한 생명? 절대적인 평화? 박천사가 말했던 지상 낙원은 점점 더 멀어져가는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박천사의 가르침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후회, 그리고 미세한 분노의 그림자가 교차했다. 그의 맹목적인 믿음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균열을 맞이하고 있었다. 과연 이 길의 끝은 어디일까? 그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세상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과 웅장한 음악이 가득한 사이비 종교 집회장, 열광적인 신도들이 아우성 속에서 박천사는 강단 위에서 번뜩이는 눈빛으로 이영철을 응시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헌금을 줄이고 집회 참석마저 뜸해진 이영철에게서 박천사는 미묘한 균열을 감지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군. 박천사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자신의 소나기에 넣으며 살아온 베테랑이었다. 박천사는 잠시 설교를 멈추고는 이영철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다. 이영철 형제님, 오늘따라 유독 형제님이 영혼이 고뇌하는 빛을 발하는군요. 무슨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영철은 예상치 못한 호명에 움찔하며 시선을 들었다. 수많은 신도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자 그는 부담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박천사는 그의 동료를 놓치지 않았다. 형제님이 영혼이 평안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아직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형제님을 특별히 사랑하시어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것이니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박천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한 압박이 담겨 있었다. 이영철이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아내 김미자의 냉정한 시선과 박천사의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다. 박천사는 이러한 이영철의 내면을 꿰뚫어 보듯 다시금 그를 회유하기 시작했다. 형제님이 삶이 모든 근심과 걱정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언제나 풍요와 평화가 함께할 것입니다. 형제님이 영혼을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특별한 기회가 곧 찾아올 것입니다. 박천사는 미소를 지으며 이영철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구원의 손길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이영철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올가매려는 거미줄처럼 느껴졌다. 이영철은 깊은 혼란 속에서 무심코 박천사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아직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박천사의 교묘한 말솜씨는 이미 그의 마음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었다. 집회 장이 열기는 다시금 고조되었고 이영철은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